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자신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이제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3일이 지나면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벌써 14일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25일까지 계속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세 번째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2월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저마다 다 기다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왜 기다리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떠올랐어요. 사실 우리 아빠 생일을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릴까라는 질문에 선뜻 적절한 대답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은 왜 크리스마스를 기다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크리스마스의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인 매력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는데 축제 분위기가 좋아서 기다린다. 휴일의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기다린다. 선물 교환이나 나눔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기다린다. 또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영화나 음식이나 음악 등의 문화적인 전통을 즐기기 위해서 기다린다. 연말 특유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 시절에 루돌프, 산타 할아버지, 선물,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냈던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성탄절을 기다린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더라고요. 이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게 다른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이해하고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유익한 일인 것 같아요. 또 내가 겪어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누리는 유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해요. 누가복음은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잉태되고 태어난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이야기, 그리고 출생 이야기, 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또 마리아가 친척이었던 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 천사에게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의 이야기, 또 마리아와 사가랴의 찬송까지
꽤 다양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인물들은 각각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신앙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은 선물을 기다리는 삶이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다림은 구원의 징조를 확인해 나아가는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에게 기다림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사야와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일단 아브라함과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로부터 약 2000년 그리고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만큼 큰 충격적 사건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의 경우를 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 일이 6째 달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6째 달이라는 말은 세례자 요한이 잉태한 지 6째 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신할 수 없었던 불임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요한을 갖게 된 지가 벌써 6달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를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믿기가 힘든 일을 자신이 겪고 있지만, 이와 또 비슷한 일을 먼저 겪은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녀의 불러오는 배를 보고 그 배를 구원의 징조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고향 동네인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자손,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여자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그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될 텐데 내가 그 너의 아들, 너의 후손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너의 집과 내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이 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먼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죠. 하지만 그 왕위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와서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건가요? 뜻대로 안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비롯해서 여러 번의 증거로 확인되어 오다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 이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분명한 은혜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아무도 다른 의견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천사의 그 다음 말이 문제가 돼요. 31절부터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죠.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아름답고 숭고한 일임에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결혼을 하기 전이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랬지만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마리아의 경우처럼 약혼을 한 상태였다면 이 결혼은 없던 일이 될 것이 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부정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 심판을 하기도 했어요. 자,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일이 다시 보이죠.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일은 어쩌면 그녀 일생일 때 최대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일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천사가 이 말을 꺼내기 전에 마리아를 만나서 맨 먼저 꺼냈던 말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 뗀 것이 그녀가 천사를 보고 놀란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미리 그녀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약혼과 결혼을 하는 여성의 나이는 대개 13살을 전후로 한 나이였어요. 적으면 12살부터 많아봐야 10서너 살까지 결혼을 했었으니까 천사를 본 것도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된 것도 무척이나 두려웠겠죠. 그때하고 같지 않지만 송주가 13살인데 만약에 송주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면 아빠인 저로서는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쳐주면서 예수가 위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 기다림의 종착역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그 민족의 일원으로서 마리아는 무척이나 기뻤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요. 하지만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필 나에게 일어났고 결혼을 하기도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느냐라고 말한 거죠. 우리나라 옛말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서 지금 마리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지금 마리아에게 달려드는 상황이라면 거짓말을 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도 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마리아가 먼저 알게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임신하게 된 것을 미리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천사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속지도 않을 테니까 마리아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에 천사가 대답하죠.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고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이미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이를 주셨고 뱃속의 아이가 벌써 6달이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은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서 물은 것이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묻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모두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테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임신은 보통의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좀 특별한 방법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기적으로만 해결하시지는 않습니다. 사실 1도만 살짝 틀어줘도 순식간에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이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중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비한 힘에 의해서 지구 표면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고, 또 각 사람마다, 우리 각 개개인의 사람마다 우리 몸에 딱 붙어 있는 세균의 수가 약 2조 마리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조 마리의 세균이 몸에 다닥다닥다닥 다 붙어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우주도 그렇고 중력도 그렇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기적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일도 우리에게는 믿을 수 없고 초월적인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매우 일상적이고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결혼을 하고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면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라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고, 또 원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항이죠. 자, 그렇지만 기적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된 것이 기적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아이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무엇을 갖고 태어나냐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원죄라고 하죠, 우리가. 또 죄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즉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성찬 예식 때도 고백을 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자신의 죄가 없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등에 짐을 지고 있지 않아야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어줄 수 있는 것처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고, 그렇다면 그분은 구원자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죄를 가지지 않는 방법만을 취하셨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셨고 출산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고 온 우주의 주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축의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가축의 밥통에 누워 계셨으니 일상적이다 못해 비천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자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한 마리아는 천사의 말대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진,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지 않을 단 한 번만 주어진 일, 예수님을 뱃속에 품는 이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이 큰 은혜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무리 놀랍고 크다지만 마리아가 원하거나 구했던 적이 없는 그야말로 예기치 않은 은혜,
뜻하지 않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로 우리 바라는 교회에서 52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벌써 1년이 됐어요. 시간이 진짜 빠르죠. 예기치 않은 이라는 표현을 설교의 제목으로 3번째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했죠. 52번 중에서 3번을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요. 복음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썼었고, 복음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삶을 시작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썼었고요. 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맛본 성령의 기쁨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그 기쁨은 누구도 구한 적이 없었던 뜻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기쁨이었다라는 설명으로 두 번째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도 그녀가 이전에 단 한 번도 구하거나 기대했던 적이 없는 예기치 않은 은혜예요. 마리아는 이 예기치 않은 은혜를 받고서 자신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을 현실에서 하루하루 세어가고, 또 뱃속의 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는 것을 느끼면서 태동을 느끼고 하면서 현실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참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왕,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인 매력에 이끌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은혜가 주어져서 예기치 않은 구원의 삶이 시작되고, 예기치 않았던 성령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과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은 언뜻 기약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은혜, 기쁨을 맛보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구원의 삶,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일생 일대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 매일 함께하며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비에 붙여진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 수 없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구원의 징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